아멘.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저는 놀이동산에 자주 갔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들리는 화려한 음악들과 하늘을 수놓는 그 비눗방울, 또 솜사탕 그 달콤한 맛은 제가 어렸을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 항상 재는 것이 있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키였습니다. 키. 아무리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어도 몇 센치 이상의 키가 되어야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세상에는 기준이 있구나. 내가 타고 싶다고 모든 것을 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 놀이기구에 타려면 내가 조금 더 커야 되구나. 반드시 저 선에 내 머리가 닿아야 되는구나.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혼자 가는 첫날,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부모님 손을 떠나서 학교에 처음 가는데 무섭게 생긴 남자 선생님이 그 정문 앞에서 저를 잡으셨어요. 신발 주머니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실내화를 신어야 되니까 실내화를 꺼내 신고 있던 신발을 주머니에 넣는 그 신발 주머니가 필요했거든요. 그 신발 주머니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없으면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분께 사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번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학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발 주머니가 있어야 하는구나. 학교의 학생이어도 아무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제가 간단한 예를 두 가지만 들어서 그렇지 어느 곳이든 자격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그 자격은 키가 커야 되는 자격도 아니고, 감사하네요, 신발 주머니라는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narrow gate, 좁은 문이라는 자격입니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행 일지 중 한 부분인데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22절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느긋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급하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 시기의 여행이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결심 다음 중 여행 하나가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긋하고 여유롭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경고와 충고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를 더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나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때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토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론. 구원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Salvation, 구원. 당시 유대인들에게 뜨거웠던 토론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주제였어요. 많이 창조되었으나 구원받는 자는 적다라는 토론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된 민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에 선택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그 견해가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비판하게 적나라하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경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구원관이냐, 아니면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가 필요한 구원관이냐라는 토론 주제를 예수님께 갖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러한 토론 논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구원받는 자가 적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죠. 그 단어는 바로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힘을 쓰라는 표현은 노력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우리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힘쓰라는 단어는 원어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싸우는 투쟁 혹은 투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들여야지 갈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기에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의 전부를 쏟으라는 거예요. 즉, 나는 구원 받았어, 괜찮아 나는 라고 안주하는 그런 수동적인 구원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그 투쟁과 투지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믿으니까 끝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냥 이렇게 믿다가 천국에 가면 됐나?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 담당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중학교 때.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으니 천국에 가나요? 그럼 천국에 가지. 그럼 저는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제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 상급을 쌓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 상급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서 물건도 옮기고 찬양팀도 하고, 또 제가 편집부였거든요. 편집도 하고, 수많은 그 봉사들을 제가 다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 상급을 얻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어느 영화를 하나 보게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밀양.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적 색채를 가진 영화라고 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전도연, 송강호 배우의 주연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사람들이 사회적 부도덕과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안 좋은 내용이었어요. 참 많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물음표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끝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마지막에 장로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러지? 이게 다가 아닌가? 또 그때쯤 미디어의 이제 발달이 시작됐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에 관한 좋지 않은 그 정보와 그 안 좋은 소문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물질 문제, 목회자의 성 문제, 또 여러 비도덕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당연히 매스컴은 사탄이 잡고 있기에 교회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 교회 왔다고 끝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한 장로님 또 권사님 부부가 헌금에 손을 대셨어요. 헌금에 손을 대시고 교회에서 쫓겨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의문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있나?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에 불과한가? 그러다 2011년 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자부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제 목적이 바뀐 거예요. 단순히 복을 구하고 하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그 생활로 180도 제가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정확한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올바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 마을로 들어가려면 성에 있는 성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성문 중에 일부는 아주 좁고 낮아서 어깨에 짐을 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짐을 내려놓거나 자신을 낮추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그 구원에 빗대어 표현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 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 이 다음 구절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죠? 13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은 모두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애굽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만 바르면 모두가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구원이 모두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피를 모두가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어요.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누구나 받을 수는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 조카 롯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동성애, 또 사람들의 교만, 음식물의 풍족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하시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 지역 다 멸망시킬 거야. 가족을 데리고 떠나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떠나야 돼. 롯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에게 허락되었지만 누구나 산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왜 목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끝났으니까 그냥 저도 조용히 그냥 교회 참석하고 하면 됩니다. 왜 열심을 낼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드리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럼 이 좁은 문은 왜 구하여도 들어가기가 힘들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과 동일한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그 좁은 길은 협착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대요.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에이, 굳이 거기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에이, 구원이 다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상적 가치관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적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체적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왜? 힘드니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나요? 사람들이 좋으니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왜 못 걷죠? 힘드니까요. 간단합니다. 교회에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할 수 있는 분 없나요? 교회에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주영 형제, 교회에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답을 하셔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저부터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가난하든지 죄인이든지 동성애자든지 흉악범이라든지 무신론자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하고, 죄인도 동성애자도 흉악범도 무신론자도 다른 종교, 이슬람 여러 가지 종교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십자가로 돌이켜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 나를 좁은 문에 통과했다는 사실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섬긴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좁은 문에 가까워진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접촉점은 있습니다. 접촉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나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그 결단과 함께 하루하루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보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트루먼 쇼. 이것도 보신 분 계시나요? 네, 트루먼 쇼. 보신 분이 반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제가 설교가 되는데, 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트루먼 쇼. 못 보신 분들은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본 영화입니다. 워낙 명작으로 알려져 있기에 보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주인공 한 명을 위해 세트장이 만들어져요. 그 세트장이 만들어지고 주인공이 갓난아일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어떻게?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주인공을 응원해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들리지는 않지만 TV 속 그 화면으로 응원도 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시선이 주인공에게 쏠려요. 주인공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를 바라며 끝까지 버텨내기를 바라며,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어갔습니다. 나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천국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믿음의 여러 선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저쪽 길로 가면 되는데, 좁은 문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인데,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응답이 되는데,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무사히 완주하길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너무나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죠? 감독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은혜만 허락하시면 돼요. 그분을 우리가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좁은 문을 알려주시고 걷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날마다 믿음을 지키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을 목사님이 걸어가는 거 얼마나 부러워요, 목사님. 여러분, 저도 힘들 때 많아요.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그냥 고백할게요. 때로는 짧은 치마 여자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눈이 가요. 하지만 좁은 문 생각하면서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음란을 싫어하시지. 이건 아니지. 저도 매 순간 저와 씨름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요. 저도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시는 걸 아니까요.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해보고 힘들지라도 어떻게든 저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저희 아내보다 더 좋거든요. 예수님 반드시 저는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뼈와 살을 깎는 그 아픔도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주할 겁니다. 아니,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아니, 이것까지 포기해야 된다고? 그런 주님의 요구도 정말 많을 겁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마주하는 고통은 100km로 달려오는 그 1톤 트럭과 충돌하는 것보다 더 충격이 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좁은 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될 겁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좁은 문으로 걸을 용기와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매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좁은 문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좁은 문만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